오늘의 본문을 당황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매한 달들처럼 들려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완악한 인간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살아가는 기쁨의 연속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아버지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로로 삼아 전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여러 개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개로 나열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장에 보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에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하나님이 제공한 모든 것들을 즐기고 그리고 먹으면서 있어야 할 곳이었는데 죄라는 것 때문에 죄라는 놈이 찾아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슬퍼하고 우리도 슬퍼하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은 쫓겨나야 되는 슬픔, 우리는 나가야 하는 슬픔을 겪고 이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떨어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인자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라고 하는 틀을 넣어 그 속에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까닭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옛 에덴이 아니라 그 에덴으로 돌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그리고 귀신과 각종 질병들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버리고가 아니라요. 모든 걸 버리고가 아니라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따라갈 거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너 대신 모든 걸 다 해줄 거니까. 그래서요, 주의 종들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믿고 행하고자 하는 거 모든 걸 다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버리지 말아야죠. 가져야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버려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어. 그래서 이것도 내 것이고 당신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욕심을 부려요. 근데 복음만큼은 이 욕심을 부려도 되는데 먹고 사는 거는 여러분 가진 만큼 가지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거를 버려라 했으면 다 버리면 되는데 버려라고 안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가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맨 끝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겨나고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가 없다면 우리 믿음이 없이 전한 거고 어쩌면 내 의지와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더 많지 않았나 점검을 하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봉왕이 셋이나 돼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헤롯 대왕은 분봉왕인 헤롯의 아버지예요. 이 헤롯 대왕은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대왕이에요. 그 아들 중에 요 분봉왕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예, 두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인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모든 역사들, 사역들, 이적과 기적,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들렸어요. 널리 퍼져나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진리가 누구까지 귀에 들렸냐? 바로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심히 당황했다. 여기서 당황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부정접두사 디아와 길을 뜻하는 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합성된 단어로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길을 찾지 못해 당황하여 몹시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건정신병에 가깝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쉽게 이 말은요, 또 문법상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 능동태예요. 이 미완료 과거 능동태라는 점을 보면 헤롯이 당황한 모습이요, 그냥 한 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 병행구절인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들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들으면서 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마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라고 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헤롯은 왜 심히 당황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죄책감이에요. 어머,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더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라는 저 사람 속에, 제자라는 저 사람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나? 여러분, 죄 짓고는요 못 살잖아요. 그죠? 예, 특히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살면서 당황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뭔가를 잘못하고 속이고 난 다음에 그냥 뭘 속이고 감추고 있었는데 아버지 몰래 감추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얼마나 당황이 돼요. 그런 적 있죠? 네. 제가요, 뉴저지에서 뉴욕에서 그 플러싱에서 애들을 데리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플러싱 한국 가게 앞에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난 줄 아세요? 제가 대학 때 우리 아파트 바로 밑에 층에 과외를 했거든요. 그 집사님 애들이 과외를 했는데 그 집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집사님 남편이 탤런트였어요. 근데 탤런트였는데 뭐 수사반장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전도사님 여기서 만나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큰일 날 뻔 알았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 남편이 선교사를 지망해서 아이하고 선교를 가려고 플러싱에 와서 교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위아래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그 교제가 이루어진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을 때는 기쁘지만 처음엔 당황했어요. 어머, 저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서로 그랬대. 나도 그랬고 저분도 그랬고. 맞나 안 맞나? 학생 때니까, 제가 대학생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다니면요 언제나 누구한테 걸릴까 늘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어머, 내가 죽였던 선지자, 왜 이런 말을 그가 할 수밖에,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은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죄 짓는 거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 사람 죽였다는 것을 자주 생각하면 양심이 얼마나 강하게 맨날 쿵땅쿵땅 소리가 나겠죠. 근데요, 사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은요, 살인죄 중에 최고의 중범죄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요,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없게 하는 사람, 중범죄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기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다가 주님을 죽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죄 우리가 받겠다 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세례 요한은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기분에 취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니, 헤로디아의 딸, 자기가 빌립에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면서 거기서 따라온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이 자기 마침 생일날 될 때에 춤을 추고 정말 기쁘게 해주니까 눈이 홀까닥 가서 그 딸한테 얘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엄마 뭘 원한다고 그럴까? 그 엄마의 그 딸이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목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맹세하고 고백한 그 고백을 어찌 헤롯이 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헤롯의 목을,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 감당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 이래로 사가라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끝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피는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나 당황하는 사람, 두려움에 늘 쌓여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36절에 이렇게 31절에 교정하게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라 기쁜 거야 되잖아요. 그죠? 즐거운 거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앞절이 있어요. 앞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를 찾고 쉬운, 고난이 없는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부터 엄청난 복이지만 반대로 그 엄청난 복을 짊어지고 가기에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로또를 하나 당첨됐어요. 응? 당첨됐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혼자 끙끙 집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날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아는 체하고 그 돈 때문에 개미 파리 같은 사람들이 다 똥파리까지 그냥 다 붙땡기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반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으면요, 고난도 생각하라. 견디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혹은 어떤 고난이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 뭐예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고난도 환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행복한 것도 많아요. 근데 반면 행복한 것도 많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뭐예요? 사람들하고의 관계고,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잘그레한 해프닝부터 시작해서 자식 키우면서 차 사고 나고 남자들 키우면 보통 2-3개는 차가 망가져야 이제 한심을 푹 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고난을 받고 수치실험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다 이겨나가고 큰 상을 얻어 결국은 빌립보서 2장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불리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받기까지 어떻게 했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헤롯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당황한 사람. 그러니까 고통을 짊어지고 해결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야. 죄를 지으면 얼른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당대 분위기를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라.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을 헬라어로 보면 복수해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보고서나 조금 전에 나타난 세례 요한 아닌가? 왜냐하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말라기에서 분명히 뭘 보내준다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아래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서 왔나? 엘리야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서 있는가? 옛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예수라고 하는 사칭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만세대를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건 20명쯤 된대요. 많죠? 근데도 그런 사람 밑에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사람을 잘 따르는지,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안 따르고 사람은 잘 따라. 그래서 그건 연구 대상이야. 그래서 신문 기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 예수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왜 사람은 태어나서 태어날 때는 빨리 컸으면 막 그러더니 키웠다 다 크게 했더니 뭐라고? 빨리 어린 시절로 자꾸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대. 그냥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네? 권사님 자신 이해돼요? 우리 권사님 이해가 잘 안 돼. 저도 제가 누군지도 어쩔 때는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어려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분위기니까요. 지금 세례 요한도 이런 분위기에 혹해가지고 막 지금 당황하잖아요. 응? 당황하잖아요. 예, 굉장히 당황해서 이렇게 그 우울증 정도로 이렇게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세상이 지금 20명, 30명 아니라 100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칭해서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한 분 한 분을 구원주라고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죄책감을 토해내는 것보다도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일을 들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그를 보고자 하였더라라고 본문은 마무리를 지어요. 여기쯤 되면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호기심은 본문 전체를 보면 자기가 정말 믿음의 대상자로 꼽기 위해 호기심이 아니야. 자기는 분봉 왕이야. 그래서 더 이상 그 위에 바라볼 것도 없고 더 밑에 내려갈 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오면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크거든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헤롯이 진지한 믿음이었다면 신기한 현상처럼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가보면 이 헤롯은요, 예수를 보고요, 그 후에 만났는데 왜 만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전혀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 관할 지역이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한테 보냈어요. 보냈더니 마침 자기가 그 누군가가 궁금했는데, 그가 누군가가 궁금했는데 자기 눈앞에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눈앞에 온 이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그분 앞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이런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느냐?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할까 바라는 것이었다는 사실. 오늘도요, 이 본문이요, 여러분과 나에게요, 가슴이 쳐서 정말 내가 진정한 오늘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가슴으로 전율이 안 흐른다면, 당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 말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 안 해요. 가치 없으니까요. 왜? 헤롯의 마음을 이미 알았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신호를 이미 9장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안타까워서 이 9장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며 이 끝에 헤롯이 어떻게 됐는지를 쓰게 한 이유는 누가는요, 굉장히 영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고 썼기 때문에 굉장히 헤롯의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저것 묻더니, 여러 말로 묻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이러려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조롱하려고, 조롱하려고, 업신여기려고, 그 소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인 죄책감으로 생각했다라면 회개가 나왔을 텐데 비아냥거린 거예요. 비아냥거린. 빛난 옷을 입혀주고 빌라도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누가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끝나요.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큰형이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아켈라오예요. 이 아켈라오가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이두메를 관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쪽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폭군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악해요.
그래서 이 아켈라가 그렇게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로마에서 나와서 빌라도를 대신 보내고 이 사람 처단했어요. 그래서 2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이 그 아켈라오 밑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그 빌라도를 별로 꽃같게 좋아하겠어요? 꽃같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빌라도하고 대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예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던 이 헤롯은 이날 빌라도하고 친구가 되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를 조롱삼아 보내서 넘겨주고 그리고 죽게 한 간접적인 살인자예요. 또 세례 요한만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이는 간접적인 살인자로 자기 스스로 오늘 헬라어의 말씀처럼 당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황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황은 회개케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당황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짓고 당황하면 여러분 당황해서 헤롯처럼 끝나지 마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헤롯처럼 혹이 죄를 짓고 당황하고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이 듣고 내 가슴이 찔린다고 피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회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나한테 복음이 들어와서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두려움을 주고 그러면 오히려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 죄는요. 시편 기자의 말을 빌려서 보면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옮겨버리셨대요.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살인죄를 지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각자의 모르는 서로의 환경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는 아버지 앞에 용서만 구하면 근데 우리 캐톨릭은 고해성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예수님이 휘장을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나가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드리는 것은 죄를 멀리 동에서까지 옮기듯이 옮겨놓으셨대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이제 끝이야. 더 너도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이제 잊어버렸어.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대. 근데 잊어버린 죄를 굳이 우리가 또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야 됐다. 그만해라. 미가서는 뭐라 그래요? 미가서는요. 7장 18, 10절에서요.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를요 품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도 오래 품지 않으신대요. 나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시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펑덩 빠뜨려서 흔적도 남기지 않으신대.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네? 이 기회가 우리에게 늘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내 영혼이 춤췄는지요. 내 영이요. 네.
여러분도 춤출 줄 믿습니다. 야, 이 정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은 18장 21절 22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이에요. 그가 행한 모든 죄를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는데요. 우리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모든 율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시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은 이 히브리서 8장 12절을 가지고 온 건데요. 히브리 기자가 예레미야서 31장 34절로 가져온 건데 31장 3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를 안 할까요? 답답하죠.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이렇게 좋은 길이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는데. 그래 히브리 기자가 그 말을 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불법까지도 기억하지 않는, 야, 완벽한 죄의 용서의 구체적인 제도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으셨어요. 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이 죄도 우리가 사는 동안 못 해결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네? 난 너무 슬프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우리 다 어떤 죄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주님께 나와 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다시는 여러분이 짓지 마세요. 왜 힘겹게 그냥 죄책감에 빠져서 누구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 그 순간순간 지나면서 일어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더 업그레이드,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주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욥기에서는요, 욥기 15장 20절에서 22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그 말이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하여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의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다니느니라. 지금 당황하다라고 하는 말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만 못 나와. 오히려 칼날이 숨어서 그를 쫓아다녀. 그러기 때문에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까닭은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헤롯이 똑같죠? 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였고 아마 헤롯은 모르긴 해도 좀 잘 먹어서 뚱뚱하고 아주 보기에도 아주 토실토실하게 좋을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요. 28절에 뭐예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왕궁이라도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도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의 땅이 종식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못하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평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이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 내 하나님 말씀이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평강이 없다 하면 당황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아까 저 말씀을 드렸던 것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헤롯은 2번이나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직접 배웠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냥 당황한 사람으로 머물러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강단에 서서 복음을 외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복음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고통받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오늘 본문 37절에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도 나도 다 포함되어 있어 이미. 할렐루야. 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노니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앞에서 당황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헤롯처럼 과거 죄책감이나 현재의 불신앙으로 당황하는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유쾌함을 얻어서 평안으로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서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죄와 벌이라고 하는 글을 쓴, 참 이름이 길기도 하고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도스키예프스키, 그죠? 도스키예프스키라는 이 인물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그가 죽기 전에 누군가 그리스도가 진리라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잘 들으세요. 누군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 아멘.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아주 굉장히 깊은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봐야지만이 뭔가 나에게 확신이 와야지만이 믿어지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으로 기적을 주님 오실 때까지 만들어 쌓아 올리는 나와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